이제 촛불이 다 켜졌어요. 물론 가운데 있는 크라이스트 캔들은 아직 안 켜졌지만 첫 번째 촛불은 hope, 두 번째는 peace, 그다음에 joy, 오늘은 love, 사랑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도 제일 가장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인간관계의 사랑 보면은 좋을 땐 좋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또 원수가 되고 증오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세상도 등지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양면이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인간의 특별히 이성적 사랑을 종족 번식을 위한 유전적 본능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스캇 팩이 쓴 스캇 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오리지널 북은 1978년에 나왔어요.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것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스캇 팩은 경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만난 내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훈련,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성 간의 사랑, 순간적이고 성적 요구하고 발현되는 성적 요구가 발현되는 그러한 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고 또 인간의 어떤 착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을 구하고자 하는 유전적 성적 본능의 발로라고까지 하면서 이성 간의 사랑을 어떤 생물학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성 간의 에레틱 러브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런가 하면 이성 간의 사랑을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를 향한 갈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막 태어났을 때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린애가 성장하면서 나 손도 있네 발가락도 있네 그러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점점 발전을 하는데 동시에 와지는 게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독을 피하고 다시 유아기적 일체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성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을 갈구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성과 fall in love, 사랑에 쑥 빠질 때 와지는 현상이 뭐냐면 자아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은 순간적일 것뿐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분리가 되고 자기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처음엔 꿈 같은 신혼을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사실은 진정으로 사랑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노력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상대를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확대해가는 과정이다. 자신의 삶을 넓히는 과정이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서로 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 스캇 백 박사는 이 부모의 사랑까지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많은 엄마들이 이 모성적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완전히 디펜드했을 때에, 완전히 의존적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싫다고 보채고 울고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반항을 하게 되고 독립적인 개체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막 좌절감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디펜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의 인격체로 이해하면서 대화로 아이들을 성장을 도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녀들을 자기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건 갈망이 있어서 아이를 조정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강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이성적인 사랑의 잘못된 예가 나오죠. 그것이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고 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소가 돌리는 연자매출이나 돌리는 놀이객감이 돼버리고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잘못된 예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편애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고, 죽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 가정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변해서 선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그 가정 안에는 이 아픔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미성숙한 사랑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은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왜곡시켜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게 됩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인격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내적 치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분들, 인격적으로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 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그 근원이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온 것이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조금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정상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렇지만 얼마만큼 더 왜곡됐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많이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랑 결핍 증상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브루스 탐슨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YM에서 많이 읽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 예수 전도단. 거기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심리를 분석을 하는데,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받은 그런 미성숙한 사랑, 때로는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저변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파고 들어가서 사람의 바닥을 다 드러내면은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딜하는 과정에 잘못되어 가지고 왜곡이 되는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소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의식을 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도피적인 성격, 또 우울증적인 성격, 이런 쪽으로 폐쇄적인 마음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또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 열등의식을 커버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품은 다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 본인 자신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된 인격 또 삐뚤어진 성품이 사랑 결핍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경우에 회복되는 방법은 그럼 뭐냐?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사랑 갖고 되지 않아요. 오로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인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강물같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온전한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감격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도록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된 사랑, 순간적 사랑, 이적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구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핏덩어리.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 덩어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이다.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 이 겸손의 사건이, 우주를 품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갓난장이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의 모습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의 아들로 오신 이 우주의 통치자의 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멋진 아기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 차가운 돌로 만든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는, 이 사랑은 이렇게 겸손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은 나는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것이야. 이게 동정이죠. 나는 가진 사람이고 나는 배운 사람이고 당신은 못 배운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고 당신은 좀 덜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것을 나누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동정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선교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 가면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IT 같은 데 가면 나라 전체가 정말 거지 같은 나라예요. 쓰레기 더미.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고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은 굉장히 고마워요. 내가 뭔가 큰일을 한 것 같고 뿌듯해요. 행여나 그것이 나는 가진 자고 당신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동정을 가지고 나의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이 될까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난한 나라의 한 영혼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걸 우리가 용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한 일을 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속회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을 텐데 제가 같이 토론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잘 용서를 못합니까? 그런 질문인데 왜 잘 용서를 못하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자존심, 다른 말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납작 엎드릴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마음에 물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은 개끈과 같다. 나한테 개끈 모아가는 거 줄줄줄 끌려가는. 용서는 개끈으로부터 풀려지는 자유의 나를 향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선물이 아니에요. 1900년 중반에 미국의 흑인 운동에 큰 영향을 준 정치가이면서 작가인 엘드리치 클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이 딱 나와야 돼. The price of hating other human beings is loving oneself less.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대가는 나를 덜 사랑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에 묶여서 나를 제대로 돌보고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나를 가두는 일이 바로 미움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용서가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허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받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래서 미움으로 채워져 있던 어두운 마음이 사랑의 촛불을 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만 보고 싶어요. 또 함께 있고 싶어요.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제가 2년 반을 연애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때가 언제냐면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가 싫어요.
함께 있는데 데이트할 때 꼭 헤어져야 될 두 번의 순간이 와요. 한 번은 화장실 갈 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같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그다음에 밤이 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난 내 집에 가서 자야 돼. 그게 싫어. 어떻게 해? 결혼해야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표현을 다르게 바꾼다면 사랑은 나의 시간을 기꺼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함께 있으려면 내가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좋아하는 아가씨가 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청년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혹시 시간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그 아가씨가 시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바쁜 게 싹 사라지고 시간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은 시간을 기꺼이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은 비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서 기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저희도 아들과 딸이 더 멀리 나가서 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대요. 와서 함께 또 기쁨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될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나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시간, 동시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외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성도들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행복의 축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나눈다기보다는 주는 것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눈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주는 것이다. 선물을 주는 것이다. 누구를 좋아하면은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상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보니까 또 이런 딱 나와야 되네. 이런 그림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거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박스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어떤 이미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서로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선물을 나눴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오픈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표현을 하세요.
선물이 부담되면 카드라도 쓰세요. 제가 그래서 속회마다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속회원들 중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속회원들이 함께 사인해가지고 한번 카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걸 실천하는 속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 표현되고 뭔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사랑의 선물은, 진심의 어린 어떤 표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해주고 낙심했던 자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들이 다 관연에서 떠나고 두 부부만 남았어요. 남편이 암으로 몇 달 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외롭게 지내던 스텔라 톤 호프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떠난 남편 때문에 마음이 근심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성탄 잔식 하고 싶지도 않아요. 캐롤 소리 들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 며칠 전 하루는 띵동 하면서 누군가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물건 배달 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는 것이. 문을 열었더니 톤 호프 여사인가요?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 사인을 하면서 묻습니다. 이 박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박스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꼬물꼬물거리는 장아. 너무너무 so cute. 이 강아지는 지금 태어난 지 6주가 된 강아지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누가 이것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편지를 주면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누가 보낸지 잘 알고 이 선물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을 것입니까? 이 강아지는 이미 이 어미가 임신하고 있을 때 손님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약을 받아놨던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강아지를 보냈나요? 청년이 떠나면서 말합니다. 손님의 남편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가 편지를 뜯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3주 전에 쓴 편지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외롭지 않게 힘차게 살라는 격려와 용기의 말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스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때까지 우리 예쁜 강아지와 함께 외롭지 말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오. 여보 사랑하오. I love you, honey. 그리고 글이 끝나고 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가 강아지를 쳐다보니까 그 귀여운 강아지에 저절로 다시 웃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그때 비로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처박혀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고 올라와서 그리고 장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은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줬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센츄아 이 플랜트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누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